6월 넷째 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요절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던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삶의 모습, 그러니까 불의의 모습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6절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전체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모스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행위, 불의한 행위로 얻은 재물과 권력은 다 빼앗기고 잃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이 심판 중에서도 항상 출구를 마련해 주시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모스 5장 4절, 오늘 암송 구절에 조금 더 앞에 있는 구절인 4절과 오늘 암송 구절 6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14절 조금 뒤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되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은근히 스며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뜬 이야기 같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기록된 말씀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한 호흡하듯이 소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신 후에 장윤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열심을 다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도우사 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가 있기에 산과 들의 실록으로 풍성해지는 자연 속에서 가을 열매를 준비하는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저희 동인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드리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 말씀잔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식당 봉사자, 학생, 교사, 교역자와 학부모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시고 이후의 모든 삶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가슴 벅찬 기쁨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희 동인 공동체가 빛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어 맡기신 양무리들을 주께로 온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69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8월 3일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공광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세 차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공문이는 잘 따라다녔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제자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란 무엇인지를 이 순환의 의미와 함께 동시에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길, 그 장소로 같이 걸어가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는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같은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각 개인의 욕망을 투영해서 따를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동상이몽 시리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상이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상동몽의 참된 제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구하며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내용은 31절에 나오듯이 첫 번째 순환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순환 예고 때마다 나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3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했던 제자들은 유대 종말론에 대한 이해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이해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사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고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동기 사이에서는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듯이 이번에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3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처럼 질문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 제자들이 했었어야 할 토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며 물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낮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의 길을 추구하며 높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바로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꾸지람을 하거나 한심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첫째가 되려는 큰 자가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정신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이어서 36절에 그 제자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시려고 어린아이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36절 보시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따스한 품에 포근히 이 아이를 안으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죠? 나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엄청난 가르침이죠. 십자가의 낮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높은 곳을 향하는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높은 자가 되려고 하라는 그 길을 포기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그 영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 바로 제자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고,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 때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궁금해하며 자신들이 임금이신 예수님을 전혀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작은 잔명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그런 신자, 그런 제자들을 찾고 있음을 마가복음에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실천한 사람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과거, 특히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가까운 지역에서 이 제자들을 실천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1912년 32세 나이로 한국을 찾은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독일 태생의 미국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 이 조선을 찾은 분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을 담아 자신의 이름을 한국스럽게 서서평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에서도 외면받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또 가난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양자로 삼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습니다. 검소한 생활의 모델로 서양식 생활을 다 버리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한국식으로 보리밥을 먹으며 조선인의 삶 속에 녹아들어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던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느 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그날 이후 얼마 가지 못할 1934년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을 나중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찾아보니 강냉이 가루 2홉과 현금 7전, 그리고 낡은 담요 반장밖에는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유품이 그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 조선 땅에 남겨놓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제자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침대 머리맡에 발견된 메모지에 적힌 한 문장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영어로는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그 문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몸소 보여준 그의 제자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정신, 바로 성경적 제자도의 정신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종교 행위로 축소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만 교회당 안에 가둬두는 그 행위로 제자도를 행한다면 이 성경적 제자도를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세상 속의 무한 경쟁 체제를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겠다는 길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따라다닌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때는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은 큰 자가 되고 싶은 세상적 성공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동상이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그때부터 참된 제자도의 삶, 십자가의 길, 그 낮은 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기에 세상의 방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말로는 참 쉽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으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동상이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걸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큰 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시며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섬기는 길로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도 연약했던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섬기는 자, 그러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한 명을 기꺼이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꾸준히 걷기에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사 계속 이 제자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체력과 영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고, 귀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추억,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른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